같이 읽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작고 큰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랩런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랩런트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었더니 본인 집안이 지옥 같대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밖에서는 되게 많이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돌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옛날에 저희 집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 모습이었다니까요. 밖에서는요 막 인정을 받고 열심히 뛰고 막 다른 사람 다 베풀어주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신경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은 일은 신경 안 쓰고 남 일부터 먼저 막 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제 자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나 믿음이는 우리 집안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제가 그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 얘기로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한테 그랬어요. 애야, 우리 집이 그랬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큰 소리가 나기만 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었대. 그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와서 행복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엄마 아빠가 바뀌면 되겠지. 집안의 환경은 바뀌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실 그게 아니다. 엄마 아빠도 복음은 입으로 말은 하긴 하는데 본인 삶 속에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다. 엄마 아빠가 그러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야. 안 싸우고 싶지. 저희는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제 자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다니까요. 그렇게 막 싸우고 나면 막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런 게 목사야? 이런 게 현장에 나가서 사람 살리고 있어? 시달렸다니까요, 진짜로.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또 막 열심히 하고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그 모습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오해하지 마라, 복음을. 엄마 아빠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너 또한도 거기에 속지 마라.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거다. 엄마 아빠 인생에 개입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라니까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열심히 하고 착한 척하고 남 베푸는 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치요. 완전 이중적인 거. 그 이중적인 삶이라는 거는 계속 이중적인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쵸? 평상시는 막 행복하게 즐거워요.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나하고 나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딱 생기거나 아니면 서로가 맞지 않는 문제가 딱 생기면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냐? 중리사니? 이혼하니? 같이 못 살겠니? 이런 것까지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흘러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증인이니까. 목사님은 아직도 안 바뀌었다.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다.
근데 옛날 같은 나가 아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재앙에서 내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이겼습니다. 나 이렇게 고백한다. 옛날에는 참았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그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만큼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또 제가 어떤 현장을 갔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현장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니까. 이게 나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은요, 결국은 인생의 말로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몰라. 지금도 그분은 왜 본인 삶 속에 그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 때문에?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고 이 자식이 저래서 그렇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핑계가 다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제가 그분을 만나서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과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막 욕하고 지적했습니다. 같이. 솔직히 저는요, 같이 지적했거든요. 같이 잘못됐다고 막 욕했거든요. 그건 제가 나쁜 놈이죠. 저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 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거 잘못된 걸 고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같이 패거리처럼요, 나랑 마음 통한다 생각하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갔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회개할 일이 많구나. 회개할 일이 많구나. 근데 그게 평신도니까 문제죠. 제가 같은 교육자였으면 상관은 안 해요. 같은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평신도하고 같이 꿍짝꿍짝 맞아가지고 욕했다니까.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요.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요. 성도 편을 든다고 저는요, 성도 마음 아픈 것도 모르고 이런 형편도 모르고 저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요. 진짜로요. 죄송하다고. 제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복음을 오해했다고. 복음을 오해했다고. 말해주려고요. 말해줘야 되겠더라고. 왜? 더 문제 오기 전에. 더 문제 오기 전에. 그 길에서 벗어나야죠. 그 늪에서 벗어나야죠. 그 늪에서 벗어나야죠. 제가 그 늪으로 같이 끌고 들어갔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지금 회개할 일이 많아요. 같이 늪으로 끌고 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저는요. 이번에 만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진짜 예수 전했어요. 주님,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진짜 답을 몰라서 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분도 나하고 마음 맞는 생각하고 이번에도 갔더니 저하고 마음 맞는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뭘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를 닫았는데 솔깃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근데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여러분 인생에 참 주인을 만났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지옥 같은 내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이
복음의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다윗이가 여기 있지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윗이가 아빠를 존경한대. 야, 아빠가 이렇게 맨날 니한테 이러는데도 그래도 아빠가 좋대. 왜 좋냐? 이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알겠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냐? 아빠가 증인이에요. 그러더라고. 잘된 것도 아빠가 증인, 못한 것도 아빠가 증인. 그 못한 거 보면서 내가 예수진 할 거. 잘한 거 보면서 예수진 따라갈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앙숙 같은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만난 랩런트하고 이번에 만났던 그 현장을 보면서요. 제 삶에 야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구나. 왜 안 됩니까? 이런데 저런 말할 게 없구나. 제가 제 메시지를 다 하게 들어보면서요.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고요. 복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를 바르게 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녀는 하늘이 배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호자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죽어서 보호자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자녀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니까. 이걸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인정이 안 됐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인정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 살아야지.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저한테는 엄청 컸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잘라내버리고 기분 나쁜 사람 잘라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나밖에 없어. 나랑 마음 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삼조절 꽂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내 문제가 보여지니까 예수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참된 축복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배경이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배경, 여러분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참된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배경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길이 어디입니까? 길을 알아야지요. 이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길을 알아야지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 얘기하셨다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여러분 삶입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막막한 길이 있습니까? 그 막막한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이 선명해지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갈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늘 긴장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거리가 나오고 새길이 나오면 거기서 늘 벌벌 떨어야 돼. 어디가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길을 아는 사람은요 새길 나와도 괜찮아요. 새길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직진 안 가도 삥 돌아가도 그 길을 안다니까.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만 새길 벗어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이 왜 이렇게 두렵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요. 그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의 참된 길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 응답거리가 돼버려요. 제가 차 타고 가는 길들을 쭉 아니까 이 길로 갔다가도 가보고 저 길로 갔다가 가보고 다 간다니까. 그 길을 아니까. 새길로 가서 이렇게 간다는 길을 다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녀요. 근데 그 다니는 길 속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거쳐오면서 예수가 답이 돼버리면 길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야, 나 그 길을 가봤더니 괜찮아, 가도 돼. 그거 넘어서면 이런 길이 있을 거야. 문제 있어? 야, 그거 내가 문제 속에 내가 있어 봤어. 근데 그 길이 답이 그리스도야. 그 조금만 그리스도 고백하면 돼. 그럼 너무 다른 길이 보일 거야. 그렇죠?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거는 진짜 그걸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답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면 우리는 헷갈려야 돼요. 이것저것 많은 걸 얘기했으면 우리는 헷갈려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 66권에 오직 한 길을 딱 얘기했어요. 예수. 이게 답이라니까.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무리의 길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로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관한 것을 전파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은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단에 종되어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승리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알잖아요. 이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이 오직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답을 안다는 말은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도 쓸 수 없다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알아요? 답만 알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희한한 건 왜? 이 답이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해 가시죠? 답만 알아면 안 돼요. 이 답이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이 문제하고 이 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돼야 그 답이 응답이 되는 거지. 답만 알고 있는 데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대부분 사람이 답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해요. 문제는 아는데 그 답을 적용 못해 또. 이해 가시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답인 걸 아는데 적용을 못 하고요. 답은 아는데 문제 적용 못 하고요. 이 비슷한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내가 답을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내 인생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럼 적용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 너무 많은데 이 문제의 답이 뭘까? 늘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은 흑암에 붙잡혀서 저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 사단의 길인 길.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거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남은 자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는 현장, 지금 여러분 가정 개인 현장에 복음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복음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뭐 할 자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을 회복할 자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이거 누리는 비밀소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은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걷는 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겠지요. 그럼 이 남은 자가 가는 걸음을 무슨 걸음이라 그랬냐면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걷는 걸음을 순례자의 길이라 합니다. 순례자의 길.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에서도 써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상을 둘러보는 순례자가 아니라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는 순례자입니다. 바울이 순례자였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쭉 다녔어요. 그 전도 여행이 순례자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놓친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는, 인생의 영적 현주소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영적 현주소를 찾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자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복음 가진 자로 여러분 인생의 가는 걸음 속에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제주 현장까지 나를 보내셔서 이 길을 가라 하는 거구나. 그럼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우리가 오기도 전에 이 복음 들고 온 순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로 핍박당했지만 그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쨌든 이 제주 현장에 뭐가 됐어요? 바탕이 됐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현장 속에 이 길을 간다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현장은 살아나고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순례자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내 인생의 배경이 어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아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 내가 살고 내가 모든 배경을 누릴 현장이 뭔가 아니까. 그리고 그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자세가 있어요. 자세. 순례자의 자세가 있어요. 자, 순례자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나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을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거 빼버리고 여러분 인생 막대로 막 사는 길은 그거는 그냥 막 가는 인생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순례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세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되어 불신자의 자녀로 흑암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자,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요, 순례자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순례자입니다. 이게 몇 장이냐?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0절.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 예수님이 귀빈이 아닌 주인,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러 온 그냥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 문제가 해결한데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맞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 문제가 해결한데도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예수가 주인인 줄 알아. 내 문제가 고쳐져야만 예수가 주인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그렇죠? 아닙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순례자는 이걸 인정해야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이걸 인정해야 가는 곳마다 걸림돌을 안 만들고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주인이 인정 안 되면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조차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배경되고 내 인생의 모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순례자의 자세, 자녀로서 주인이 인정하고 걸어라. 자, 세 번째 뭐냐? 순례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 문제, 위기 와도 죽음 와도 문제될 거 없다.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요.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적용할 수 있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 환경도 두렵지 않은 거지요. 문제를 바꿔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인도해달라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 속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요셉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렘넌트 7명은 환경을 바꾼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기도지.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인정했어요. 노예로 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인정했다니까. 왜? 그것이 이곳에 하실 주님의 일이고 뜻이면 이곳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바벨론 가서 뜻을 정한 겁니다. 아, 우리 민족이 왜 여기에 포로로 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포로로 가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상처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곳에 가서 뜻을 정했어요. 오히려 왕의 주시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 했다니까. 왕의 말을 거부하면 죽어야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답을 하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크게 보인다. 아닙니다.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뜻을 정해야 돼. 순례자는요, 어려운 환경, 상황, 여건 그걸 바꿔달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서 나오는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간 겁니다. 왜? 이게 순례자의 자세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의 답이 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세를 탁 고치세요. 아, 내가 또 불신자처럼 이랬네 저랬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왜 내가 흔들리지? 나는 길을 아는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가질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뭐 하세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흔들리지만 마세요.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탁 고치세요. 바르게. 내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이 순례자가 가진 답이 있어요. 순례자가 가진 답. 그 답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고린도에 가서 하나같이 외쳤던 거 딱 두 가지 메시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그리고 이 답이 현장에 필요함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나라.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해요. 에베소서 2장에 공중것에 잡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사냐네요. 사단의 나라의 영향받고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받고 세상에 살고 있다. 완전 차이 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단이 가져다던 그 문제 속에 인생에 빠져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주인 된 거. 나라란 말은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은 왕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 왕권이. 그렇죠? 왕권이 상실됐다니까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현장에 내 개인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의 주권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권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이 왕권을 회복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답을 가는 곳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대요. 왜요? 인생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다. 당신 인생의 영원한 저주지행에서 해방하는 길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가는 곳마다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요. 그 답을 분명히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 괜찮아지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이 된다는 응답 누리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그래서 순례자의 자세와 순례자의 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말,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치면 안 돼요. 사람의 말, 환경,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답도 갖고 있고 자세도 갖췄는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내판이에요. 말씀이 한 주 한 주 안내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안내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도 갖고 있고 자세도 갖추고 있는데 사람 말 때문에 환경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는 요것만 버리면 돼요. 사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주인께서 뭐라 했지? 주인이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떤 현장으로 갔냐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노바디 현장을 가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노바디. 누구도 안 가요. 이곳은.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누가 가려고 합니까? 누가 좋은 곳 가려고 하지? 누가 저 행복한 길로 가려고 하지? 누가 탄탄한 데로 가려고 그러지? 이 길 가겠습니까? 이 순례자들은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순례자의 길 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가는데 행복했어요. 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많은 순례자들이요, 종교개혁 이후에 전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 교통 여건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요, 보찜 하나 딱 들고 걸어서 전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현장을 가는 거예요. 어떤 순례자는요, 하루 종일
며칠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걸어가는데 안 죽어요. 그 며칠을 걸어가는데 힘이 나요. 근데 그 걸어가면서 뭐 하냐? 그 순례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속에 복음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노바디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게 뭡니까? 이 답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례자가 가는 그 길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숨겨진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응답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그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뭐해서 가서 치유했지 않습니까? 치유. 병든 장을 치유했어요. 그 속에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파수망대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9절로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왜 파수꾼을 세우라 합니까? 적들이 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파수망대의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파수망대가 되고 지역의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이 응답 누려가는 증인이 돼야 돼요. 뭐라 그랬냐? 파수꾼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주야로. 옛날 성경에는 종일종이라니까 종일종이야. 주야로 깨어있으래요. 주야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요. 닦으래. 옛날 성경은 뭐라? 여기 보니까 큰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을. 옛날에는 대로래요. 네. 지금 성경에는 큰 길에 나와서 큰 길. 큰 길을 수축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돌을 제해라. 돌을 제해래. 여러분 돌을 제하셔야 돼. 이 돌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순례자가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파수망대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걸림돌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길을 닦는 중요한 디딤돌일 좀 있습니다. 주야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큰 길을 만들되 돌을 제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멀더라고? 길을 들라. 여러분 길을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 길을 보고 멀리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멀리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왔을 때 길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증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례자의 응답 속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순례자 여정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